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의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모르니까요. 근데 적어도 우리에게 계시된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인들 가운데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구속사를 행하시는 방식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택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어떤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과 합의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셔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죠. 사람의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언약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람들의 약속이나 계약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받으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언약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늘 기억을 하면서 이 언약이라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을 봐도 우리는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뭐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든,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 내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다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사람의 상식에 따라서 사라는 자기가 나이를 많이 먹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약속을 주실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봤자 믿지 않았어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상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가운데 나온 게 사람의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왜 나이 들면 아이를 못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거에 전혀 대응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늘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뭐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일들 외에 모든 신자들을 향한 계시로 뭐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일단 다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저히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이 언약 같은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잘 이렇게, 물론 누가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지만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장에서 보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게 그 뭐 노래식으로, 그 찬양식으로 그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정체와 사역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를 하면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거이기 때문에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와 예수님이 관계가 있으시면 그 족보를 통해, 뭐 족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뭐 어쨌든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분명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분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모세와 그리고 옛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그들은 모두 시험에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한 메시아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가 오늘 본문에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이렇게 연결이 되죠. 뭐 14절과 15절은 그냥 간단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오늘은 16절부터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의 고향이죠,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죠. 그곳 회당에 가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거를 읽으시고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언약의 성취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모두 다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봐도 다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뭐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뭐 베드로나 스데반도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을 말을 했습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서신서를 기록한 저자들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이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을 할 때 구약에 있는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 복음서의 저자들, 신약의 저자들은 모두 구약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알 필요가 없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과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저 용서하시면 되지. 수천 년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심으로 용서하시는 그 과정이 왜 필요했냐? 굳이 이렇게 복잡한 걸 하셔서 왜 우리가 이걸 다 알도록 하셨는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죄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왜 굳이 이런 걸 다 뭐 생색 내려고 이걸 다 알려고 하시냐? 뭐 언약을 이루셨으니까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굳이 뭐 이루어지지 그 언약하신 내용까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완전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알 필요가 없는 걸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그가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면 사도들이나 스데반이나 복음서 저자들이 구약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왜 알아야 될까요? 이게 약 2000년 동안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거의 한 2000년 정도인데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대단한 민족이니까 그들의 발자취를 쫓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왜 언약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야 됐고 왜 율법을 주셨고 왜 성막 제도를 주셨으며 그 모든 것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고난과 수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가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볼 때 봤죠. 예수님의 여정은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왜 가셔야 됐는지 이 이유를 말해주는 게 바로 구약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구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쉬면서 놀러 가거나 하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다 부동산 공부하고 비트코인이나 주식 대한 거 공부할 때 우리는 왜 성경을 봅니까? 뭐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상식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기네 재산 늘리려면 이것저것 해야죠. 세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상한 삶을 삽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까? 이거를 구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구약에서 아주 잘 말해주잖아요.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구약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자꾸 질문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구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가 왜 문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뭐 오늘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인데 그 통치의 방향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안식에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고요. 안식에서 쫓겨난 걸 말합니다. 안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구속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인데 이거를 보려면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0장과 62장의 흐름 가운데 61장을 봐야 됩니다. 60장의 내용은 시온에 임한 시온 아시죠? 시온에 임한 여호와의 빛을 말하고요. 62장은 시온이 헵시바와 뷸라로 불릴 것을 말을 합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회복된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60장과 62장이 말하고요. 그 가운데 그럼 그것을 이루실 이가 누구시냐? 그걸 말하는 게 바로 61장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성령이 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이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가 사역을 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여호와의 종이 할 일이 가난한 자, 뭐 마음이 상한 자, 포로 갇힌 자를 위한 여호와의 종이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해방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뭐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도 맞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여호와의 종이 가져온다는 이 노임, 회복, 자유함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희년. 우리 뭐 지난주 오후에 봤잖아요. 뭐 이스라엘은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7년째를 쉬어야 됐죠. 그게 바로 안식년 제도잖아요.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 되잖아요.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인 겁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해죠. 땅을 팔았다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살았다면 그 종을 풀어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껏 돈을 벌어서 땅을 샀는데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은 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종이 됐는데 그 종을 그냥 풀어줘야 되는 해인 겁니다. 뭐 지난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년뿐 아니라 안식년, 안식일은 모두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안식 제도를 지킴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안식 제도, 그 안식 제도를 지킴으로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사계명을 안 지키는 게 그냥 단순히 한 날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매주 돌아오는 주일 한 번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얘기하는 게 주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가져올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인 겁니다. 근데 구약이 없다면 이렇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말을 하고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속사가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지 모르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그럼 그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모르고 예수님만 안다. 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지, 죄 용서받고 난 이후에 죄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아이들 잘 커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뭐 행복한 삶 아니냐.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왜 삽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삽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왜 세상과 똑같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고 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세상과 똑같이 그 삶을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구약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전도 성경 읽기 책에도 봤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죄인들은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의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분께서 죄로 가득한 이 피조 세계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루신 게 바로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듯이 그냥 무조건 잘했다 하는 그런 아버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죄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아멘. 이렇게 의로우신 분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근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으면서 그와 함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까지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냥 용서하지 못하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아들이 대신하도록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예수님의 때가 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정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만 찾아보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그 언약의 아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을 위한 제물로 바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무는 있는데 드릴 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쳐질 건 모르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와 세상을 화목하게 하실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봤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뭐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를 미리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세상을 화목하게 하실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본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과정 중에서 뭐 이건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연구의 결과로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걸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자기 아들을 그 화목 제물로 주시겠구나. 그걸 어렴풋이라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예수님의 때인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완전한 안식을 가져올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구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읽었을 겁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이 읽는 것이 관습이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글을 읽으려고 했을 때 그 맡은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사야의 글을 읽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뭐 해방신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도울 메시아, 뭐 사회 변혁을 일으킬 메시아, 혁명을 일으킬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뭐 주 2세기 마카비 시대를 제외하면은 이스라엘은 뭐 1945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늘 강대국에 시달렸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이 여호와의 종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온이 다윗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 뭐 우리의 수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냥 인정은 했어요. 복음에 놀랐지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앞뒤 내용에서는 귀신들도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계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우리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와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 보는 사도신경에 잘 나왔잖아요. 매달 마지막 주에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니케아 신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끔 사용하는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봐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는 교리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적어도 뭐 매주 설교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 설교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모를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됐는지, 사람이 되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 것인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정말 아십니까?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말하면 뭐 세상에서의 삶은 다 팽겨치고 광신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이라는 게 뭐 나쁘다는 뭐 범죄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6일은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고작 하루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을 잘 압니다. 너무 세상을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살자라고 강조를 해도 걱정할 게 없어. 광신에 빠질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아무리 해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거고요. 보기는 보아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안식일 계명에 대한 걸 들으셨다면 이것의 의미를 좀 더 잘 아시겠죠. 뭐 지금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모스 6장 8절 그 뒷부분 읽어보세요. 어떤지. 그런데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저 시간 때우는 것에 불과한 일들에 몰두하는 것으로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니까요. 그죠?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자신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잘 알려진 속담과 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은 네가 가버나움에서도 기적을 베풀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적을 베풀어 봐라. 너 자신의 고향인 고향에서도 잘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선지자 엘리사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거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을 때 아합 왕 시대였죠. 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아합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 숭배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갔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이 사렙다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사르밧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뭐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뭐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있었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만들어서 뭐 빵이라 그럴까요? 떡이라 그럴까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아이와 먹고 이제 죽을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오자 그것을 이제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과 끊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 똑같은 형편에 있는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와도 마찬가지죠. 그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 이스라엘과. 그런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 이렇게 나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정한 자였던 이방인 과부, 북이스라엘의 원수이며 부정한 이방인의 부정한 나병 환자 그 나아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노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작 요셉의 아들 주제에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뭐 대단해 보이는 말을 했지만 믿을 수도 없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기회가 부정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니까 은혜를 입지 못할 거라고 말하니까 분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걸리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뭐 걸리는 느낌이 아예 없는 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에서 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고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제대로 못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뭔가 걸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점잖으신 분들이라서 겉으로 표는 안 내더라도 속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무관심한 채 끝나거나 또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다 안다고 그래도 나 다 아는데 세상 사는 방식은 달라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거역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려고 한 겁니다. 아하방과 이세벨 여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우리도 따라 섬겨야 되니까 왕이 섬기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선지자들이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북이스라엘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있었으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그 나사렛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걸렸다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무엇이 내 마음속에 걸리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제가 여러분께 목사인 나를 잘 섬겨야 됩니다. 뭐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는지, 그게 왜 내가 기분이 나쁜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데 그게 정말 그런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더러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지, 저 목사가 뭘 한다고 저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맺으신 모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상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 사건을 여러분의 미약한 지적 능력으로 무시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이 복음을 익숙하다고 해서 다 안다고 착각해서 거절해서 안 됩니다. 당장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착각으로 거절해서 안 됩니다. 복음이 나를 책망해서 내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보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님의 길에 가셨습니다.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그냥 지나서 가시니라가 아니라 그의 길에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의 길에 가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는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뭐냐? 십계명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떻게 살아라 그 내용들 보면요, 결국 십계명 해설한 겁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것들도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십계명대로 살아라입니다. 결국에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경시했다면 그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나타난 그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익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닮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선교와 구제 헌금을 합니다. 개인